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사실 많은 시련과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듯 싶습니다. 말 못할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온 한 사람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 그와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그리고 아주 두 마디 정도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회당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앞에 아마도 레위, 마태를 불러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신 것을 그 직전에 본다면 아마도 그 고향 가버나움, 또 예수님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어찌됐든 이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이란 남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할 때 한 2만 명 정도의 포로가 이제는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곳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성전을 대신해서 만든 것, 그래서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자 세운 곳, 이것이 바로 회당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회당은 작은 성전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돌아와서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 정착을 할 때 이제는 성전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회당을 각 촌마다, 각 마을마다 그 중심에 만들어서 동일하게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3대 절기 또는 5대 절기 때 가지 않더라도 남은 평소에 그곳에서 모여 유대교로서의 종교적 생활을 했던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안식일 날 모여 정해진 규례에 따라 경배하는 장소, 지금의 교회와 같은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서기관들이나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또는 율법사 또는 장로들이 그곳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당시의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역할도 했는데 어디 지금처럼 사법제도가 있어 또는 재판을 할 수 있어 그런 공식적인 기관이 있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마을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이 장로를 통하여 회당에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리해서 사법기관과 같은 그와 같은 역할도 이 회당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다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한 5만 명, 작게는 3만 명 정도의 예루살렘의 인구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기록에 의하면 300에서 한 400개 정도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별로 크지 않는데 한 집 넘어 한 집이 회당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회당이 존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삶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회당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러 다닐 가장 적합한 장소 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항상 북적이는 회당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니면서 그들 유대인 성인 남자 5명 이상이면 항상 만드는 이 회당, 이곳이 바로 복음 증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회당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손이 마른 병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병이 지금의 무슨 병이라고 부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손이 말라 꼬부라져 있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들이기에 다른 유대인들이 그를 몰라볼 리 전혀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 그 마을에, 아주 작은 마을이기에 전부 다 알아볼 수 있었죠. 손 마른 병자가 왔구나. 비록 문둥병처럼 하나님이 벌한 벌로 규정되어 마을 밖으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식일 날이라고 하나님께 야훼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 손 마른 병자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들은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다는 말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질병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될 텐데, 이 사람이 병이 걸려 있고 태어날 때부터 눈면 병자라면 봉사라면 당신의 문제가 있든지 당신의 부모가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뭔가 그로 인하여 저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요. 한 곳에 모여 여의도라는 곳에 있습니다. 사실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하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물질적 형통을 생각하게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믿음의 여부와 정도에 대해서 평가받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에 정확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손 마른 병자를 보면 하나님이 저주한 자라라고 해요. 가까이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차별까지 하는 그런 인식이 그들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어 어느 누구도 회당 안에서 그에게 찾아가 인사를 나눈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나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이 회당에서나 남보다 좀 부족하게 보이면 차별하여 천대하는 이 땅,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늘 존재하는 약육강식의 우리 인간의 그런 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손마른 병자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나왔지만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경멸하는 눈들을 피하고자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아보지만 가시방석 같은 불편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여기 기둥 뒤에 저기 기둥 뒤에 사이드에 앉고 싶어 사람 눈에 띄지 않고 그저 앉았다가 경배 드리고 빨리 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 불편한 것이지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온 예수님은 그 회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장로, 서기관, 또 바리새인, 랍비 그런 사람들보다 단번에 먼저 이 손마른 병자부터 알아봅니다. 손이 굽어 특이해서 그를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말없이 고개 숙인 그의 얼굴에 깊이 패인 그의 주름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래서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그의 마음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한 번에 알아보셨습니다. 항상 사람 눈이 두려워 피하는 그는
회당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별 관심이 없이 조용히 있다가 나가곤 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들은 서로 무슨 특이한 점을 발견하면 좋은 옷을 입고 오면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인사하고, 또 이리저리 서로의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안부를 묻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구석에 앉아있는 손 마른 병자를 주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때 등장한 예수의 출현을 못 알아볼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에 예수라는 분이 그것도 당당하게 가운데 앞으로 단쪽으로 향하고 있으니 그를 못 알아볼 사람은 없었던 것이지요. 장내는 금방 웅성거리고 그리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문을 들었거나 그를 알아본 사람에게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서로 오고 갑니다. 글쎄 저 사람이 말이야 귀신을 쫓아냈대. 진짜? 거짓말 아니야? 봤어? 내가 아는 아무개는 글쎄 저 사람을 만나고 병을 고쳤다지 뭔가? 진짜야? 갈릴리 지방에서는 문둥병자도 나왔다 하잖아. 그것뿐만이 아니야. 얼마 전에 옆 동네에 중풍병자도 나왔어. 근데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한다고 하던데 무슨 말을? 자기가 뭔데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세상에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다잖아. 하나님처럼 말이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글쎄 안식일 날 제자들이랑 밀밭길을 걸어가면서 밀을 잘라 먹었다고 하던데 진짜야? 아니 안식일 날 감히 도둑질을 해?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그들은 웅성거리면서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회당 맨 앞 중앙으로 가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유대인들이 양독했듯이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앞에 낭독하고 설파하는 일은 당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하게 자격 조건이 주어진 사람, 곧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회당장으로 임명된 사람만이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대해서 설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와서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두렵거나 그를 존경해서 그의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수많은 세월 동안 조상 대대로 심지어 나라 잃은 소름도 겪으면서 회당을 세워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이들의 열심 앞에 그 정도의 주눅들이 만무합니다. 30년, 40년, 50년, 심지어 평생 우리 부모 세대 위에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잠깐 동안 열심히 한다고 까불어? 말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멸시의 눈으로 쳐다본 것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선한 것이라고 나올 수 없는 이방 땅 갈릴리촌에서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는 자가 생뚱맞게 나타나가지고 요즘 떠서 까불고 있는데 어디 한번 봐볼까 하면서 잔뜩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예수님을 쳐다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그렇게 누구를 쳐다보고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욱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한다고 하지를 않나. 귀신 들린 자, 병자를 고치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지를 않나.
병자를 고친답시고 모세가 준 십계명 중에 바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나. 가뜩이나 마땅치 않았던 판에 확실히 이 판에 송사할 수 있는 건수를 하나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손마른 병자 보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파보자라고 이런 속으로는 반기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던 손마른 병자, 예수님을 송사하여 올가매는데 요긴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송사하고 사람을 고사시키는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존에 내려온 관습과 전통 그리고 질서,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유대인의 삶의 중요한 안식일의 관습,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수많은 여러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조직체, 유대교의 제사라는 전통,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사회적 관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가히 당시 이런 것들을 밑둥부터 흔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식한 것이지요. 세상 질서에 안주하고 그 안에서 힘과 이득을 갖는 자일수록 더욱 예수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새 시대, 새 나라, 새 일이라는 말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나라가 좋습니다. 바꿀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니 이것을 바꾸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도 눈에 가시거리였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달콤함은 사람을 지배하는 곳에서 나온다는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인다는 것은 중대한 위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기존 질서에 무언가 누리는 자일수록 예수님에 대한 증오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 나타나 당당히 중앙 앞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눈빛을 맞으면서 그는 아무 꺼릴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해도 자신을 향하는 그들의 눈빛이 아무리 싸늘하다 해도 전혀 문제시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당신의 눈에는 이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 세상만 바라보는 눈먼 자들의 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생의 옳고 그름이 무엇이며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나타나 어떻게 이루어질지 성취될지를 똑똑히 알고 있는 그에게 애초부터 이런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두려워 그는 한 번도 무엇을 숨어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조용히 일한 적도, 그렇다고 한번 크게 떠서 단숨에 무슨 일을 이루려고 인기몰이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가리거나 부풀리지도 아니하고 주신 길을 애정대로 그저 담담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제자들은 그가 우매하게 보였고, 그를 비판하고 미워하여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뭐지? 하고 무모하게 보였습니다. 선지자니 살아 돌아온 세례 요한이니 메시아니 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예수님은 다 뒤로 하고, 그는 어느새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할 때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인간 옆에 와 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손이 마른 병자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이 회당을 찾아오셨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합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 회당에서 바로 이 손마른 병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수없이 말을 합니다. 보아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여, 당신이 만방에 보여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 참 적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울 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 손마른 병자 무엇을 준비하고 이 회당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을 만한 선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따르는 일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알아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평범함보다 한참 모자란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있다면 병으로 얻은 가난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멸시, 세상의 차별로 멍든 가난한 상처뿐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재산이었음을 이 세상 누가 알았겠습니까? 뭔가를 갖고 쌓아 이루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갖고 있지 않고 그저 상처만 갖고 있는 가난한 마음, 예수님은 보시고 이 가난한 자를 향하여 나아가 이야기하십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강한 자에게는, 있는 자에게는, 교만한 자에게는,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그 단맛에 빠져버린 자에게는 예수님의 참모습은 보이지 않는, 참으로 예수님은 신비한 분입니다. 다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단지 갈릴리 총구석에서 나온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애송이에 불과했습니다. 꺼릴 것이 없이 당당히 회당 앞으로 나서는 예수님, 드디어 중앙에 서서 좌중을 쳐다보자 회당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면서 일제히 모든 시선은 예수님의 입술에 모아졌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작지만 그러나 굵고 위험에 찬 목소리로 구석에 앉아있는 손마른 병자를 쳐다보면서 그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한가운데 서라,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기는커녕 자신의 옆자리에 앉기도 싫어했던 그런 자신을 향해 소문만 듣고 생면부지였던 예수라는 분이 자신에게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이 무서워 피해만 다녔던 그는 행여나 밖을 나가거나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가려면 말라 꼬부라진 오른손을 어떻게든 감추고 볼일만 보고 부랴부랴 그 자리를 뜨곤 그였습니다. 자기를 알아보고 따라오는 동네 아이들의 놀림을 들으면서 그래도 주변에 몇몇의 좋은 사람들의 동정의 눈길을 받아보긴 했지만 모두가 자기를 알아보는 것이 싫기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는 세상을 원망할 힘도 없는 그는 차라리 세상 모두가 자기를 못 알아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세상과 담을 싸며 잊혀져 갔고 세상도 그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온 겁니다. 그것도 가운데 사람들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누군가 먼저 자신에게 말을 건넨 지가 얼마만인지 이제 기억나지도 않기에 예수님의 말에 순간 그는 무척 놀라고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지금까지 잊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마음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에는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그 마음에 순간 전기가 통하듯 경련과 함께 그의 심장은 요동치면서 샘솟듯이 잊어버렸던 사랑과 관심이 나온 거였습니다. 사실 그는 이렇게 행한 것은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하는데 상처받을까 봐,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을까 봐 숨었지 그 사랑과 그 관심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한 만큼, 자신을 저주하고 학대한 만큼, 마지못해 사는 세상 될 대로 되라며 포기했던 만큼, 다른 사람이 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회피하며 스스로를 고립한 만큼, 그렇게 세상에서 멀어져 가면 갈수록 사실 그의 마음은 간절히 누군가가 자신을 간절히 붙들어 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던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꽉 잠긴 마음의 문이 세상에 미련이라고 눈꼽만치도 남아있을 것 같지 않던 차디찬 마음의 벽이 단번에 허물어짐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구석진 곳만 찾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도 아니요, 많은 사람이 보이는 중앙 한가운데 나오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피하기만 했던 그였기에 중앙 한가운데로 가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중앙 한가운데 오히려 불가능한 일을 서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숨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편견으로 멸시받은 내가 잘못이 아니라 너를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 눈들이 잘못하는 것이니 주눅들지 말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오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여기 이 세상 눈들 앞에 마르고 굽은 손 볼 테면 얼마든지 보라라고 드러내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럴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손마른 병자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한가운데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옆에 씁니다. 사실 이 손마른 병자에게는 손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로 인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랑과 꿈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그를 회당 한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말하면 이루실 수 있는 그가 고쳐져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손마른 병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마른 병자에게 중앙 한가운데 서라라고 지금 오히려 명령한 것은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를 향해 멸시하고 핍박하는 세상 앞에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라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병자는 손이 마르고 굽어진 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마르고 굽어진 저들의 오히려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은 손마른 병자에게 사실 했지만, 그러나 가르침은 회당에 있는 다른 모든 유대인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려온 관습과 전통에 빠져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강고도 없고 조문만 남았기에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과 그 주제인 거룩함과 선행은 강고도 없고 사람을 올가매는 형식만 남았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근심과 분노가 일었다라고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송사하기 위해 시험하는 그들이 미워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야훼를 경배한다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기리는 이 안식일까지 버려진 자들을 돌아보기는커녕 한낱 송사거리의 수단으로 여기는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이 주님께서는 분노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에 답이 너무나도 뻔한 이 질문에 유대인들은 회피합니다. 그렇게 저들의 완악함에 분노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송사할 수가 없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안식일은 쉬는 날이니까 선도 악도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과연 맞는 겁니까? 안식일에는 선도 악도 행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될 일과 얼마 이상해서는 안 될 일들을 철저히 구별했던 유대인들, 그것을 잘 지킨 자일수록 경건하다라고 오히려 칭찬하는 그들은 정작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함께 안식일에 즐거워해야 할 잃어버린 사람들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선도 안 하고 악도 안 하는 쉬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치 않는 것이 곧 악입니다.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이 곧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버려진 이 손마른 병자는 예수님 눈에는 방치가 아니라 바로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계신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는 그들, 자신들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보는 예수님 앞에 할 말을 잃은 그들, 주님 당신은 좌중을 한번 둘러보시고는 그를 향해 모든 사람이 잘 들리도록 분명한 어조로 내 손을 내밀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이 말 한마디에 내민 손이 그저 회복되고 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몇 마디 말을 통하여 깨달은 그 손마른 병자,
당당하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깨달은 손마른 병자였지만, 그래서 이제는 마르고 굽은 손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자 그가 가진 문제의 근원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는 법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눈앞에 서서 이 손이 마른 병자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그 회당에서 승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바로 가난한 마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그저 순복하여 따라왔기 때문에 아무 준비하지 않았어도 이 손마른 병자는 마음의 병과 손의 병을 동시에 고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을 방문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얻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며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혹 손이 마른 병자는 아닌지요? 세상 한가운데 살아라고 외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이 두려워 피하지 마시고 한가운데로 나아갑시다. 무엇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병든 손 가지고 부르실 때 나아갑시다. 당신은 우리를 부르시고 병든 마음, 병든 손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혹 우리는 저 회당의 유대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세상 조리에 휩쓸려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그래서 송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습관에 젖어 기존에 내려온 관념에 잡혀 짜여진 조직의 질서에 잡혀 지켜야 할 정신과 보아야 할 사람과 행해야 할 선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서신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런 내가 근심과 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당 가운데 서신 예수님과 함께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속에 혹 손이 마른 병과 같은 그런 모든 죄나 고통이 있다면 떨쳐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마른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사오니 우리에게 가진 병, 가진 아픔, 하나님 가난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을 듣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손마른 병자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영광 천국으로 내리시사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사및 교육사항입니다. 내일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우리 김석호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과 또 많은 참석하신 분들 앞에서 서약하면서 우리 위임식의 의미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입니다.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있습니다. 우리 전주 서문교회 유초동부실에서 있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가 15일, 금요일, 토요일 익산 효성복음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 7월 17일 주일부터 매 주일 4주간 우리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우리 세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같이 기도와 여러 가지 것들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에서 오늘 위임식 행사 전에 교회 내부를 좀 함께 청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또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또 손님들 맞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림사항 중에 특별히 추가 광고 있습니다. 내일 위임 감사 예배 때 우리 연합 찬양대께서 봉사해 주시는데요. 연합 찬양대 연습이 내일 오전 10시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 또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교제송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